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힘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로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의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이사야 3장 1절부터 4장 1절입니다. 이사야 3장 1절부터 4장 1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자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반지와 코고리와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이방 풍습을 따르고 은금, 마병,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열방 위에 뛰어난 나라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비천한 나라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낮추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리석은 지도자의 통치를 받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라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것들을 다 제해버리겠다고 하시죠.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양식과 물뿐 아니라 지도자들도 제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용사와 전사와 같은 군대의 지도자들, 재판관과 같은 사법부의 지도자들, 선지자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 복술자와 같은 우상숭배의 지도자들, 그리고 장로와 같은 백성의 지도자들, 50부장과 기인, 모사와 같은 전쟁의 지휘관들, 정교한 자인과 같은 경제활동의 지도자들, 요술자와 같은 사교의 지도자들, 이런 모든 지도자들을 다 제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유능하다고 싶어서 믿고 의지하던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제하여 버리십니다. 대신에 소년들을 고관으로 삼고 아이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유능한 지도자들이 사라져서 소년과 같이 미숙한 자들, 아이들과 같이 어리석은 자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공의가 사라지고 불법이 판을 쳐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백성이 서로 학대를 합니다. 각기 이웃들에게 잔인한 짓을 합니다. 압이 귀환이 되어 버리지요. 아이들은 노인에게 교만하게 굽니다. 아이들이 노인들을 조금도 공경하지를 않습니다.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들에게 교만해지죠. 종이 주인을 멸시하는 겁니다. 사회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소년이 고관이 되고 아이가 왕이 되니 나라의 질서가 무너져서 압이 귀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나면 아무도 지도자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나라가 폐허가 되어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옷만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부자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겉옷을 가진 사람에게 사람들이 부탁을 합니다.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 부탁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7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소리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네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부탁받은 사람들은 자신은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폐허가 된 나라를 수습하는 일을 자신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의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자신을 통치자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은 능력이 없으니 할 수 없다고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나라가 폐허가 되고 나면 고관이 되어달라고 해도 아무도 고관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고 나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죠.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서로 교회의 중직자가 되려고 합니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의 담임 자리가 나면 사람들이 서로 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폐허가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서로 중직자가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를 모시기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폐허가 된 곳은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도자를 세울 수 없는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세울 지도자가 없어서 어리석은 자가 지도자가 되고 서로 지도자가 되지 않으려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리석은 지도자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지도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러지죠. 어리석은 자가 지도자가 되고 나라가 폐허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훼손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죄를 숨기지 못할 정도로 죄에 깊이 물들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그들의 얼굴만 봐도 그들이 죄에 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소돔과 같이 타락해서 죄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죄에 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의인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의의 열매를 누립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죠. 악을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러니 악을 행한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하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게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자들이 아이요 여자들입니다. 고관이 된 아이와 여자들, 즉 어리석은 자들이 백성들을 학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유혹해서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구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키는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문하라고 서실 때 장로와 고관들을 심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하나님께서 장로와 고관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들을 벌하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고관이 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 어리석은 자들이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를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리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16절부터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죠. 목을 쭉 내밀고 다닙니다. 그리고 요염하게 눈을 깜빡이면서 아기작거리며 발에 단 장신구가 소리가 나게 합니다. 시온의 딸들이 자기의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온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추한 모습이 되게 하십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합니다. 교만하게 지켜 세우던 그 머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셔서 볼품없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체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성의 하체가 드러난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아름다운 척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수치스럽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인들의 장신구들을 다 제해버리십니다. 18절부터 보십시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들이 사용하던 모든 장신구를 제해버리시죠. 더 이상 장신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시온의 딸들은 모든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24절입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시온의 딸들에게서 향기가 났는데 이제는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예쁜 띠를 메었는데 이제는 노끈을 사용합니다. 아름다운 머리털은 사라지고 대머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에 굵은 베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수치스러운 모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시온의 딸들이 의지하던 장정과 용사들도 죽게 됩니다. 24절입니다.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장정과 용사들이 전쟁으로 죽게 되지요. 그래서 시온은 슬피 애통합니다. 26절입니다. 그 성읍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면 시온의 남자들이 다 사라져서 한 남자에게 수많은 여자가 매달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7 여자가 한 여자를 붙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서 먹고 살 테니 우리를 아내로만 거두어줘서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란으로 말미암아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나니 남자가 없어서 한 여자가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이렇게 매달리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 수치스러운 상태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인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도자가 되고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착취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자기를 높이면 영화로워질 줄 알았는데 자기를 높이다가 수치스러운 모습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웠던 이스라엘이 자기를 높이면서 수치스럽게 된 것을 기억하고 자기를 높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면 어리석은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교회의 중직자라고 세워놨는데, 교회의 목회자라고 세워놨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없이 자기 욕심만 가득한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양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사라지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되고 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발에 밟히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높이고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되기도 하고 수치스럽게 되기도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높임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높임으로 어리석은 자가 지도자가 되고 아름다움이 수치스럽게 변화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까지 계속되는 주일학교 겨울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